하나님이여, 나를 지켜 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독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통하여 홀로 영광 받으시옵고 연약한 저희들 심령에 은혜의 단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옵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 드립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제시여 큰 풍랑이 일타도 도우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대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아멘.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분주한 모든 것을 주님께 내려놓고 주님만 경배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존귀하시고 영화로운 이름이 이 시간에 성축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한 부끄러운 죄악을 회개합니다. 우리가 모인 이 자리에 주님을 위해 살기로 마음먹고도 실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기를 원하지 않는 어리석은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차지하기를 원하는 이기적인 욕심들로 가득합니다. 또한 우리 안에 공의가 사라지고 정의가 바로 서지 못하며 완악한 행실로 우리 자신을 내버려 두고 있습니다. 부디 우리 죄악이 우리의 삶을 더 이상 주장하지 못하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 기꺼이 동참하고 기뻐하며 순전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의가 빛같이 이곳에 나타내소서. 주님의 공의가 정오의 빛같이 불의를 행하는 자들에게 드러나사 주님의 의로움을 소망하는 자에게 위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자리에 삶의 무게로 인해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강한 손이 그들의 삶을 구원하여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시고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옵소서. 또한 물질과 재정의 어려움을 날마다 씨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그들의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채워주시옵소서. 또한 공부할 때마다 부족한 지혜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깊으신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으로 배움에 정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김성곤 목사님께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인도를 받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종으로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특송으로 세우신 사생이가 하나 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잘 깨닫고 그 뜻에 맞추어 잘 섬길 수 있게 하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를 구원하시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마가복음 8장 34절과 35절입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어느 프랑스 교포 3세가 한국에 와서 이제 겪은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 사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 교포 3세입니다. 저 한국에 온 지 1년 됐어요. 저 처음 한국 왔을 때 한국은 간식도 너무 무서운 것 같았어요. 저 점심 먹고 왔더니 과장님이 입가심으로 계피사탕 먹을래 했어요. 저 한국 사람들 소피국 먹는 거 알았지만
계피까지 사탕으로 먹을 줄 몰랐어요. 저 드라큘라도 아니고 무슨 계피로 입가심하냐고 싫다고 했더니 그럼 눈깔 사탕은 어때 하셨어요. 저 너무 놀래서 그건 누구 거냐고 했더니 과장님이 씩 웃으면서 내가 사장 거 몰래 빼왔어 그랬어요. 저 기절했어요. 눈 떠보니 과장님이 저를 쳐다보면서 기력이 많이 약해져서 몸보신해야 하니 우리 집으로 가자 그랬어요. 그래서 저 너무 불안해서 무슨 보신이냐고 했더니 과장님이 제 어깨를 툭 치시면서 가자 가서 우리 마누라 내장탕 먹자 이래서요. 제 3일간 못 깨어났어요. 집에 가는 길에 식당 간판 보고 더 놀랬어요. 할머니 빼다구 해장국 미칠 뻔했어요. 근데 이거 보고 완전히 돌아버렸어요. 할머니 산채 비빔밥. 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짧은 예배지만 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1904년과 5년에 러일 전쟁이 터졌어요. 그랬을 때 아무도 일본이 이길 것이라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일본이 이길 줄 몰랐어요. 러시아는 막강한 발틱 함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전 세계 예상을 뛰었고 일본이 이겼습니다. 그때부터 전 세계 전세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일본의 이 발틱 함대를 전멸시킨 그러니까 유명한 제독이 있었는데 일본의 도고 헤이하치 제독입니다. 일본의 도고 헤이하치 제독은 세계 10대 명장 해군 제독 안에 들어갑니다. 그 안에 물론 넬슨 제독도 들어가고요. 그런데 세계 10대 명장에 들어가는 이 러시아의 발틱 함대를 물리친 위대한 인물이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를 이순신 장군과 비교하지 마라. 그분은 전쟁에 관해서는 신의 경지에 오른 분이다. 이순신 장군에 비하면 나는 일개 화사관에 불과하다. 그렇게 이순신 장군을 극찬했습니다. 일본과 우리는 별로 사이가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도 그는 이순신 장군을 극찬하고 이순신 장군에 비하면 자기는 하사관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이순신 장군은 36번 전투를 했는데 단 한 번도 패한 적이 없습니다. 세계 해전사에 유례없는 기록을 남긴 위대한 영웅입니다. 장군은 우리나라 망해갈 때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나라를 구한 영웅이고 그리고 세계 역사의 판도를 바꾼 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조선 해군의 장수인 이순신 장군은 그때 해군이 5,000명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배는 50척도 채 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5,000명도 되지도 않고 50척도 되지도 않는 이 전함이라 할 것도 없는 이 배를 이끌고 일본은 40만 대군을 밀고 올라왔습니다. 일본의 군대들이 배를 끌고 왔을 때 1,300대의 전함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들과 싸워서 한 번도 패배한 적이 없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일본의 세군 사관학교에서 이순신 학과가 개설되었을 정도로 굉장히 이순신을 연구하고 그들의 전략에 많이 사용하고 도움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모두 다 승리해서 그리고 우리 조선을 구했습니다. 당시에 일본군은 호락호락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100년 동안 전쟁을 했습니다. 전국시대를 100년을 거쳤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은 싸움의 고수들이었습니다. 100년 동안 싸웠기 때문에 내전이었지만 그리고 동아시아 최대의 아주 전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선의 해군들은 뭘 했느냐? 수군들은 물고기나 잡고 농사나 짓고 하는 오합지졸이었습니다. 이런 병사들을 데리고 이순신 장군께서 1년 만에 이들을 훈련시켜가지고 40만 대군을 물리치고 1,300척을 거느린 일본 함대를 침몰시켰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위대합니다. 이순신 장군이 명량해전에 들어갈 때 외친 이 한자의 수고가 하나 있습니다. 필사적생 필생적사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막으로 띄우려고 하니까 안 된다고 해서 필사적생 필생적사입니다. 반드시 필에 죽을 사에 곧 적에 살생입니다. 죽기로 살면 반드시 살고 살려고 비급하면 반드시 죽는다는 것입니다.
필사적생, 필생적사입니다. 이 말은 이순신 장군께서 명량해전을 앞두고 이 군사들에게 외친 한마디인 것입니다. 그때 이제 명량해전에 들어갈 때 우리 배는 13척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일본은 전함이 133척을 끌고 왔습니다. 3만 명의 군대를 이끌고 왔습니다. 그때 명량해전에 들어가기 전에 누가 잡고 있었느냐면 원균이 수군 대장이었습니다. 원균이 완전히 말아먹었죠. 완전히 나라가 망했습니다. 수군들이 다 전패를 했어요. 이 후유증 속에서 모두 다 사기가 떨어져 있고 왜군만 보면 공포에 떨고 있고 그나마 수적으로도 얼마나 열세인지 모릅니다. 그들은 막 새까맣게 몰려왔는데 그런데 그때 다시 장군이 지휘봉을 잡으면서 병사들에게 당부한 말이 바로 필사적생, 필생적사였습니다. 반드시 죽기로 싸우면 죽고 이제 죽기로 싸우면 반드시 살려고 비급하면 반드시 죽는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순신 장군은 그 칼에 1m 97이 되는 그 긴 칼에다가 필사적생, 필생적사를 새겨놓고 나가서 이 전투에서 결국 승리하게 된 겁니다. 이순신 장군이 많은 명언을 남겼는데 그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명언은 방금 말씀드린 필사적생, 필생적사, 죽기로 싸우면 반드시 살려고 비급하면 반드시 죽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살이가 만만치 않고 여러분이 학업도 만만치 않고 사역도 만만치 않고 모두 다 인생 전체가 만만치 않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성경적으로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하고 관계한 사탄은 믿는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이 땅엔 영적 싸움이 치열합니다.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명언인 필사적생, 필생적사는 영적 싸움을 치르고 있는 우리에게 많은 영감을 주는 것입니다. 이순신 장군이 세계에서 인정하는 바다의 명장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항상 싸움을 할 때마다 죽기를 각오하고 싸웠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도 우리에게 그렇게 싸워야 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하반절에 보면은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간을 내게 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입니까? 네가 죽도록 충성해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간을 주리라고 합니다. 주의 종으로 살아가는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고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우리의 사역도 죽도록 충성해야 멸류관을 받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을 각오를 하지 않고는 되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부름을 받아서 이 선지 동산에서 공부를 할 수 있는 축복도 죽도록 충성한 선교사님들의 순교의 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분들이 정말 알 수도 없는 나라, 이름도 없는 나라, 가난하고 가난한 나라, 어둠의 나라, 이 나라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필사적생, 필생적사를 했기 때문에 그분들의 순교의 피, 그 피 때문에 죽어도 이 땅에 묻히겠다고 그리고 대대로 이 땅을 위해서 충성하겠다고 한 이분들 다시 태어나도 조선 땅에 묻히겠다는 유언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순교한 이분들의 필사적생 필생적사 때문에 오늘 이렇게 복된 날을 맞이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따라 사명의 길을 가려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기꺼이 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충성하는 종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35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룰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바로 필사적생 필생적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룰 것이고 누구든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던지면은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그들을 내 얻기 위해 세울 것이라고 이미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은 TV 프로그램에 보니까 동물의 왕국에
개처럼 사육을 해가지고 개처럼 아주 애완견처럼 움직이고 있는 항소만한 사자가 방영된 적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나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 항소만한 이 사자가 애완견처럼 그렇게 움직이느냐 그 말입니다. 사람들이 과연 이것이 가능한가 그 사육사에게 물었습니다. 그래 의아한 눈빛으로 물었을 때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사육사가 이야기를 사자를 새끼 때부터 우유를 먹여서 지금까지 우유만 먹고 자랐기 때문에 애완견처럼 몸은 집채만한데 애완견처럼 말을 이렇게 잘 듣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밀림의 왕 사자라고 해도 내 부드러운 우유만 먹으면 결국 무늬만 공주, 무늬만 사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찬송가 502장에 우리를 빛의 사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을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을 비춰라. 죄로 어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바로 빛의 사자들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그 빛을 비춰야 할 사자들인 것입니다. 죄로 어두운 이 밤을 밝게 비춰야 할 사자들입니다. 믿음의 야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늬만 애완동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무늬만 사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영역을 갖춰야 합니다. 빛의 사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뜨겁든지 차갑든지 마음대로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서 16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라. 당시에 라오디게아 도시는 굉장히 부자 도시였습니다. 가진 것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12km나 떨어진 히아볼리에서 간을 이어가지고 온천물을 가져오고, 그리고는 또한 골로새에 눈이 내리는 찬물을 가져오기 위해서 송수관을 개설해서 거기는 6km, 따뜻한 물 온천물은 12km 간을 연결해 가지고 도시로 들어오게 했는데, 그런데 그 간이 너무 길다 보니까 라오디게아 이 도시에 도착했을 때는 미지근한 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오늘날 우리를 향한 경고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경고가 오늘의 우리의 경고인 것입니다. 이 부유함 속에서 믿음의 야성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야성이 뭡니까? 필사적생, 필생적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세계 최고의 명문인 하버드 대학에서 인재를 어떻게 양성하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오래전부터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버드 대학에 가보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하버드 대학에서 나오는 책들도 읽어보고, 그러면서 어떻게 이런 탁월한 인재들을 양성하는가, 저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꾼을 양성해야 할 목회자이기 때문에 참으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나온 책을 보니까 그들이 그 탁월한 인재를 양성하는 원리를 하나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 책 안에 보면 하버드 대학에서 나온 책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세계 최고 명문의 하버드 대학 학생들이 이제 졸업반이 되어서 졸업을 앞두고 수업을 하면서 베테랑의 노 교수, 머리가 하얀 노 교수에게 질문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면서 또 세상에게 많은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그 분야에서 타업이 될 수 있는가? 하버드 대학생입니다. 수재들이고 명문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질문했을 때 노 교수가 이런 지혜를 줍니다. 평소 일을 할 때 자네는 최선을 다하는가? 아니면 전력투구, 즉 죽기 살기로 하는가? 최선을 다하면 오늘 하루를 잘 살 수 있을 것이고, 전력투구, 죽기 살기로 하면은 아름다운 미래를 맞이할 수 있다네. 그러니 전력투구에서 자네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성과를 내도록 하게. 이 젊은이들이 노 교수, 베테랑의 노 교수의 조언을 듣고 가슴에 새기고 나가서 그 분야에 타업이 되었다는 그러한 내용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최선을 다하는 것과 어떤 일을 할 때 전력 투구하는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냥 이렇게 들어보면 별 차이가 안 납니다. 모두 마음을 다해서 일을 하라, 이런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세히 생각해 보면은 사실 완전히 다른 태도의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인생을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어쩔 수 없이 한다는 수동적인 의미가 이 단어에는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 부닥치면은 외부 상황 압력 때문에 일을 하고, 그리고 또 만약에 내재적인 동력이 부족하면, 그래서 어려움에 부딪히면은 하늘을 원망하고 남을 탓하고 심지어는 중도에 포기하기도 하는 것이 최선을 다한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나 전력 투구하는 사람, 죽기 살기로 하는 사람은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태도로 일을 대하고,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도 물러나지 않고 어떻게 하든지 이 문제를 풀어가고 원만히 이 문제들을 다 해결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하버드 대학의 노 교수가 그가 가지고 있는 지혜의 보고를 열어서 또 한 가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어느 날 사냥꾼이 사냥개를 데리고 사냥에 나섰다네. 사냥꾼은 토끼를 발견하고 토끼 뒷다리를 총으로 맞췄단다. 그리고 상처를 입은 토끼는 죽을 힘을 다해서 도망을 가고, 이제 사냥개를 풀어서 쩔뚝거리며 도망가고 있는 토끼를 물어오라고 보냈어요. 그러니까 사냥개가 재빨리 상처를 입어서 도망가고 있는 토끼를 향해 달려갔는데, 그 쩔뚝거리는 토끼를 잡지를 못했어요. 토끼는 쩔뚝거리는 그런 발로 도망을 가면서 사냥개를 따돌리고, 그리고는 토끼 굴로 들어갔다니. 사냥개는 씩씩거리면서 고개를 숙이면서 그 사냥꾼에게 돌아왔어. 사냥꾼은 사냥개를 나무라며 말했다니. 쓸모없는 녀석 같으니 상처 입은 토끼 한 마리도 못 잡아. 사냥개는 이 말을 인정할 수 없다는 데 말했어. 나는 최선을 다했다고요. 한편 토끼가 상처를 입은 몸으로 쩔뚝거리면서 토끼굴로 들어왔어요. 깜짝 놀란 토끼 일행들이 물었어요. 어떻게 그 산악기로 유명한 사냥개를 따돌려서 어떻게 발에 상처를 입고 어떻게 그 사냥개를 따돌리고 돌아온 거야? 토끼가 대답했어요. 사냥개는 최선을 다했지만 나는 전력 투구를 했거든. 사냥개는 나를 잡지 못하면 꾸지람 한번 들으면 그만이지만 나는 전력 투구 죽기 살기로 하지 않으면 이날 죽는 거야. 그렇습니다. 살면서 우리는 충분히 잘할 수 있는 일도 잘 못하는가 하면은 잘 될 가망성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일도 성공을 거두는 경우를 발견합니다. 이 결과를 가져오는 포인트는 대개 사냥개와 토끼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최선을 다했느냐, 전력 투구했느냐, 이 차이에서 나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반드시 온 힘을 다해서 전력 투구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하버드대 출신들이 왜 보통 사람들보다 뛰어난 줄 아십니까? 물론 그들은 처음부터 뛰어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왜 뛰어난가?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 하나가 바로 그들이 이 이야기 속에 토끼처럼 전력 투구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온 마음과 에너지를 쏟아가지고 최고의 경지에 이르기까지 결코 긴장을 늦추지 않고 쉽게 포기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미국 시애틀에 있는 한 교회에서 성경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암송대회를 열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내용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전문을 다 외운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요. 저는 중등부 1학년 때 암송대회에 나가서 마태복음 7장 암송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나가서 그때 상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5장, 6장, 7장을 다 외운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 교회에서 아주 큰 상을 걸고 이제 암송대회를 했는데,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했습니다. 그러나 다 중간에 빠진다든지 다 외우지를 못한다든지 이랬습니다. 그 대회가 한참 진행되고 있을 때 11살짜리 남자아이가 나왔습니다. 자신 있게 토시 하나도 틀리지 않고 한 구절도 빠짐없이 5장, 6장, 7장을 다 외웠고, 그리고 외우는 정도가 아니라 마지막으로 가서는 얼마나 감동을 주는 암송이었는지 모릅니다. 온 교회가 놀랐습니다. 목사님도 놀랐습니다.
이 남자의 11살짜리 남자아이가 어떻게 이렇게 긴 성경을 다 감동적으로 외울 수가 있었는가?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이 남자아이가 곧장 대답했습니다. 죽기 살기로 외웠어요. 16년 후에 이 남자아이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소프트웨어 기업의 회장이 되었습니다. 그가 바로 누구였습니까? 빌 게이츠입니다. 빌 게이츠 그냥 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릴 적부터 건성이 달랐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마다 사람은 무한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잠재력의 10%도 채 발휘하지를 못합니다. 평생을 발휘하지를 못해요. 90% 이상은 다 잠재운 채 그냥 인생을 끝내는 것입니다. 이건 왜 그러느냐? 최선을 다한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력 투구해야 되는 겁니다. 전력 투구, 죽기 살기로 해야지 잠자고 있는 90%의 잠재력을 효과적으로 일깨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훌륭한 과업을 다 완수할 수 있고 불가능할 것 같은 일들도 다 해낼 수가 있습니다. IQ가 높고 낮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배경이 좋고 뭐 나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자세가 중요한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니고 전력 투구하는 자세로 공부를 하시고 전력 투구하는 자세로 사역을 하십시오. 어쩌면은 피곤에 지칠 수도 있습니다.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함으로써 나의 자신의 잠재력을 깨우고 개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삼류 인생을 살도록 부르시진 않았습니다. 인류로 역사의 주역으로 사시도록 사역을 하도록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비결은 전력 투구하는 것입니다. 사생결단하셔야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매사에 전력 투구하는 자세가 될 때 더 나은 미래가 오는 것이고 주의 종의 길로 가는 자신을 다스리는 채찍질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의 희망과 기대를 모두 다 실현시켜 줄 것입니다. 전력 투구해야 배움의 성과도 나타나고 전력 투구해야 사역의 결과가 따라오는 것입니다. 오늘날처럼 경쟁이 치열하고 곳곳에 위기가 가득한 시대말 징조가 일어나고 있는 때는 더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학업과 사역을 잘하고 싶다면 자신의 실패에서 핑계거리 찾지 마시고 항상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야 합니다. 나는 최선을 다하는 사냥개인가 아니면 전력 투구하는 토끼인가? 매일 모든 일에 나는 전력 투구를 하고 있는가? 매일 잠자리에 들 때마다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오.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간을 내게 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간을 내게 주리라. 필사적생, 필생적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맡겨진 학업의 자리, 여러분 맡겨진 사역의 자리에서 죽도록 충성해야 합니다. 공부하다가 사역하다가 죽으면 순교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적어도 올해 순교자가 한 명은 나와야 합니다. 그를 각오로 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가문에 순교자 있습니까? 공부하다가 신학 공부하다가 죽으면 순교입니다. 순교. 여러분 사역하다가 죽으면 순교예요. 필사적생, 필생적사. 순교의 각오로 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충성하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족한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순종하면 만들어 서신다고 하셨어요.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고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이 사역에 평생 하나님께 붙들려서 멋지게 쓰임받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받은 은혜를 붙드시고 합심해서 결단하며 주여 한번 외친 데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고 하셨습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고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이 사역에 평생 하나님께 붙들려서 멋지게 쓰임받는 사역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위대한 인물이 이 자리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오늘이 바로 다메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울이 바울 되는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단의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아멘.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고 하셨습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셨습니다. 순종하면 만들어 서신다고 하셨습니다.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고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이 사역에 평생 하나님께 붙들려 멋지게 쓰임받는 주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구속함에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 볼 때에 모든 괴로움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마른 땅에 샘물 터지고 사막에 물을 흐를 때 기쁨으로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악한 짐승 없으니 두려울 것 없겠네. 평안함과 즐거움으로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주님 주신 멸류관 쓰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교통하심이 함께 예배드린 지체들의 사역과 학업과 삶의 영역 위에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